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의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성막 기구 중에 번제단과 물두번과 성막 울타리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기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막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다가 잠시 정착하기 위하여 텐트를 치는 곳과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막에 울타리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그곳에 들어갔는데 울타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는 이 성막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막 울타리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제 대문이 열리지 않으면 담을 뛰어넘어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은 그렇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나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길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보이는데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이 제물이 그 태워지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번제단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두멍은 성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와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하나로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회망을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물두멍을 제작할 때 이 물두멍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놋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은 이 회망문에서 섬겼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그 여성이 사용하는 거울은 녹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역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선조들이 썼던 녹 거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녹 거울은 선명하지 않고 되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녹 거울이 얼마나 이렇게 보편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우리가 거울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 거울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울은 이 여성에게 있어서 되게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성이 또 자신이 단정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그 거울을 이 물두멍 제작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루밍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루밍족의 유래는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주는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남성의 미용용으로 쓰인다. 몸을 치장한다는 뜻의 그룸에서 파생된 말로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남성들도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화장품 중에 남성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인데, 그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에 남자 화장품 브랜드가 6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IT 분야 직장 생활할 때 되게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좀 복장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뭐 외모를 꾸미거나 뭐 옷 같은 데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이미지 메이킹이 그 자기 개발 분야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외모나 어떤 인상이나 옷 입는 거나 말하는 것 등 자신의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 어떻게 자신을 잘 어필할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미지 메이킹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러한 준비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준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지만 영적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적인 가치에만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작가가 이 소설에서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허영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오늘날에 허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이 작은 아씨들 소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가난하지만 한 가정에 그 4명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첫째 딸이 매그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녀는 외모도 예쁘고 착하지만 약간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부유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파티에서 노는 그런 화려함을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되게 착하고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난 때문에 또 부유한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 이 매그가 이렇게 좋은 옷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옷감을 사기 위해서 비용이 들었는데 옷감을 샀기 때문에 또 옷을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그가 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 옷감을 되게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허영심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시대와 상관없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허영심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 매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고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 집에 있는 거울을 다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고 다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아니고 그냥 여인이 아니고 회막을 섬기는 여인이 거울을 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회막에서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회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거울을 내려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유리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는지를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비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비교하거나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쏟아지는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론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롭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섬겼던 여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이 빼앗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체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와 같이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젖게 해주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